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오는 것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또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주님 주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 또 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 또 서린 눈물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주님 주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주님 주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채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청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지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의지하며 십자가 붙들며 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모두 올려드리는 예배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다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삶을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가지 못했음을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보혈로 덮어주사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올려드린 우리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된 예배되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박혜택 지사님 어디 가셨어요? 결혼식. 결혼식 가셨구나. 네. 다 보이시길래 무슨 이유가 있다 그죠? 다들 이제 봄이 돼가지고 옷차림이 막 달라졌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지고 또 여기저기 또 바쁜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루하루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승 예수 사랑합니다. 오승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경주 씨랑 우리 모치는 정말 완전 봄이에요. 완전 봄. 제일 추운데 사시면서 제일 건강하신 거 아닌가 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우편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하늘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선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 앞에서 큰 물도 박수치고 산들도 즐겁게 노래하고 그런다는데 우린 더욱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에 경을 돌립시다. 자, 시간 우리 정춘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찾아 나와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였지만 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는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봄이지만 몸이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위도 주셔서 물론 남은 이들이 감기 걸기 쉽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유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도국교회를 공부해 보시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되겠지만 시대가 시대만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니까 하나님께서 힘써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먼저 공부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되겠으나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전달을 못하고 있는 저희들 긍휼히 보시고 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안정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 영면지구에 큰 불이 나서 이렇게 참 많은 사람 재산과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은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항상 변한 삶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복음 시작돼서 이제 꽃들도 피어 열매 맺을 시기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은총 오늘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드리며 하늘 앞에 예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떨여서 마녀의 저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저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저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끝인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찬양. 그 끝인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찬양. 아멘. 아멘. 올려드린 감사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님만 살아가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가정되게 없어서 아멘. 한 주간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또한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저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였음을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많은 난리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을 위협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믿음을 더 굳게 세워주시옵도록 구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모양으로 있사오니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저들이 거하고 머문 그곳에도 은혜를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넉넉히 이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더 사모하고 또 저 천국만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한 주간 산불 때문에 정말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완전히 다 진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만 해도 또 안동의 산불이 또 불씨가 아직 계속 살아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 이 큰 산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정말 혹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나 또 하나님의 어떤 작은 경고는 아닌가 이렇게 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고 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을 또 우리 또 가져봅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식 오전 예배 시간에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저는 1박 2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에 아내와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에서 47장. 우리 노국교회 비전 선포 안 했네. 자, 앞에 한번 남겨주시고. 자, 해봅시다. 시작. 우리 노국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명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 노국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명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직 부족하지만 더욱 이런 게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배울 때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충분히 배워서 그 의미를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만 쭉 읽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별 의미도 없는 말씀, 별 쓸데없는 말씀, 때로는 몰라도 되는 말씀,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그런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성경을 배울 때나 한 절 한 절 정말 그 뜻을 잘 배워서 헤아리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냐 이렇게 묻는다면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가르치는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를 풀어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럽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사도들도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가르쳤고 또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니까 믿음이 확고하게 굳건하게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배울 때 좋은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말씀을 바로 배울 때 우리가 주일에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말씀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좀 어려워요. 또 한 장 한 장마다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내다 보면 앞뒤가 연결도 안 되고 또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으면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놓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해요. 자, 오늘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을 때도 잘 읽고 배울 때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이 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큰 대표적인 복이 두 가지 복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과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축복받은 그 민족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자기들이 다 받아 누릴 줄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 사상을 신학적으로는 선민사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민사상. 자,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먼저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또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렸는데 그 두 번째 아내인 거두라가 아들 6을 또 더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서도 오직 사라가 낳은 이삭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리고 또 이삭도 첫째 아들 에서를 낳고 둘째 아들 야곱을 낳았는데 이 중에 야곱의 후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이삭의 자손이면서 야곱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오늘날도 보면 세상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먼저 알기로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또 누가 아브라함 후손입니까? 아랍에 살고 있는 많은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말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그래요. 그 아랍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이고 또 후처 거두라의 6 아들의 그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을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하나님 아브라함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기들만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요,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이 자신이라고 얘기했던 이 유대인들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그 말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이 어딘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논쟁은 우리 신앙과도 직접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도 정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이런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깊이를 또 그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3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그 후손들에게 자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받아지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약속,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그 아브라함의 씨,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38절 읽어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말하는 내 아버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예수님의 말을 유대인들이 39절에 말합니다. 39절 앞부분만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 합니까? 아브라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39절 40절 다시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너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진리를 말하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41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38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41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바로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라는 말이면서 또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비는 자 뒤에 가면 이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죽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41절에 보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 부모가 음란한 행실을 해서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니다. 이 뜻이라기보다는 음란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은 경우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신앙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 예수님 어떤 말씀합니까? 42,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히려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다. 이렇게 43절에 말하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양식만 받으러 가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줄은 몰라요.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죠. 유대인들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줄은 몰라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해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예수님께 태클을 긁고 있고 예수님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정말 예수님 말씀 많이 듣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려버릴까? 왜 계속 또 듣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이 안 되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 우리가 보아오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온전히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온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아직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온전히 변화된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모습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소망해야 돼요. 그분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분 자체를 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빵을 원해요. 예수님 주신 평안을 원해요. 예수님 주신 축복을 더 원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빵만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인지 말씀해 줍니다. 4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유대인들은 마귀에서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는요 좋은 씨앗도 뿌려지지만 가라지도 뿌려져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양들도 있지만 염소들도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양이나 염소나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양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염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어요. 염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고 정말 양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비가 마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께 거두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 아비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귀처럼 너희 욕심대로 행하고 있어. 너희 속에 진리가 없고 너희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욕심이 무엇이고 유대인들의 무엇이 진리가 없는 것이며 무엇이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요? 45절 46절 읽어봅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유대인들의 욕심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욕심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왕국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강력한 왕이 되어 주셔서 외국의 이방인들 자기들 앞지 않은 나라를 다 쓰러뜨리고 다 몰아내고 이기고 자기들에게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왕을 자기들은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욕심이에요. 이것도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렇겠죠? 또 유대인들이 진리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죄로 책잡으려 하는 것. 이것이 거짓이고 또 거짓이잖아요. 결국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가 말을 하고 있지만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이후에도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또 다른 논쟁이 있는데 자,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이 대화는 자 47절로 끝나요. 4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마지막 때 큰 홍수가 일어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쓸려 내려간다 그랬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많이 알아도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살지 않는 자의 결론이 그렇다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는 어떤 홍수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반석이 지은 집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 사람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축복도 그대로 물려받는 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우리 육의 복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신약에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그 신부들을 예수님께서는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을 수 없어요.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부족함 없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주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신부로 인정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먼저 믿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입술의 고백만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돼야 돼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자 9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르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 많이 들어보셨죠?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거둬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리를 싫어했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왜 죄인 중에 죄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다 여긴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그 매국노들, 그 사람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러기 유대인들은 세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 또 세리장입니다. 얼마나 죄인 취급을 받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 집에 함께 가서 삭개오와 함께 음식을 먹고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요.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놀라운 말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읽어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말 뒤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어떤 말씀하시는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 말은요, 삭개오의 고백 이전에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삭개오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은 맞잖아요. 또 이 삭개오도 음란 데서 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시대가 그랬거든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말대로라면 삭개오도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이 맞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조차도 이 삭개오만큼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너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너 아브라함의 그 복을 물려받은 자기가 없어. 그렇게 말을 했겠죠. 아마 예수님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전까지 너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도 그런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증거로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자기가 남의 것을 탈취한 거 있으면 저기 빼앗은 거 있으면 갑절이나 갚아주겠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돈만 바라고 살던 삭개오인데 그것을 다 주님께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삶으로 예수 믿는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이 회개했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된 것을 주님께서 확정해 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을 우리는 정말 새겨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이 복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설교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온전히 준비되는 그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보여서 정말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인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랄 복은 이 땅의 복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의 복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바라고 구할 복은 어떤 복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의 복이에요. 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다 누리고 살더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해서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육신이 잘 되기보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갈망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깨닫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정말 천국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의를 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다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어디 갔어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거지 나사로였어요.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고 헌들을 앓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개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었지만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 부자와 다르게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 없고 예수 믿으면 문제 없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그저 그런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를 그 피로 사셨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런 믿음이잖아요. 이 땅에 속한 믿음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속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 주신 그 약속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거립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쥐고 만들하시는 주인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어주셨고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내 주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기에 예수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살도록 애를 쓰고 의로운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다 물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이 복을 다 얻는 우리 성도들이 바랍니다. 이 복을 향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교회만 다닌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물려받겠습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달아지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모습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안 들어서 깨닫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구원이 우리의 성도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바로 배우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며 살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아무도 입술로만 주님 주님 고백하는 자밖에 없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몸으로만 교회 다니는 자밖에 없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땅에
주님을 말씀하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안에서 사는 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도 역사해 주시옵고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결코 말씀 밖을 벗어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기를 소망하며 결국 그 자리에 서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직 예수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직 예수,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당신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좋은 시간 주님 안에서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할렐루야.